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해결되고,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질병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큰 소리 한번 볼까요? 시작.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값을 매기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물건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일한 만큼 품삯을 받으며 수고한 만큼 보상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해주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밥을 사는 것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한 번, 두 번 이렇게 사면은 그래도 저 사람도 나한테 한 번 정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는 거지. 사랑도 계산하고 섬김도 계산하고 때로는 신앙까지 계산합니다. 내가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많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 정도 어려움은 좀 막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오래 했는데 기도 응답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세상의 계산법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무조건 희생하라는 무거운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너희가 거저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주기 전에 받은 것이 있고 사명보다 먼저 은혜가 있고 우리의 헌신보다 먼저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셨어요. 둘째는 예수님은 부르신 사람에게 자신의 권능을 주십니다. 자신의 권능. 셋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흘려보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본문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이에요. 구원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 내려오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달랐던 가나나인 시몬도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가롯 유다도 그 명단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긴다면요, 어떤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학식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경험이 풍부하고 성품이 검증되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고릅니다. 면접 볼 때 그렇게. 그래서 면접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단은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도 없고 유명한 율법 학자도 없고 세상이 인정할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이름이 빛나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나는 배운 것이 좀 부족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도 약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실수도 참 많았습니다. 죄도 많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력서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계산한 뒤에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죄인의 근본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길을 잃었으면서도 길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병들었으면서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졌는데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인은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던 이 바닷가로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붙든 것 같지만 돌아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부르셨고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를 왔다면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교회에 왔다고요?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나는 쓸모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마음이 움츠려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제자의 이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분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자신의 은혜로 빚어가는 분입니다. 그러니 부족함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날마다 죄만 짓고 있는데 그런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실까? 나는 주님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실까? 나는 기도도 오래 못하는데 나 같은 자에게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고 나는 안 된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 곁에 머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부가 그물질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 세리가 계산을 잘한다고 해서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요, 인간의 기술이나 경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자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은요, 능력이 있어야 일을 맡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먼저 부르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은 자격을 증명하면 받아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받아주신 뒤 은혜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더 준비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더 알게 되면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형편이 넉넉해지면은 그땐 좀 나도 돕겠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좀 내가 나아지면 그때 내가 섬기겠습니다. 물론 준비와 훈련은 귀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순종은요, 내가 완벽해진 다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제자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기 명예를 높이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을 지배하라고 주신 힘이 아닙니다. 권능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그 권능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도 같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병든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굳은 마음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손에 들린 작은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므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열매가 나타났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나는 끝났다 하고 말하지 말고 다시 권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실패했다면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일이 잘 되었을 때는요, 내가 해냈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사는 선물이지만 선물을 주신 분을 잊으면은요, 은사가 우상이 됩니다. 직분은 은혜이지만 이 직분으로 자신을 높이면요, 은혜가 통로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내가 하는 봉사와 섬김 속에서 자꾸 인정받고 싶어서 섭섭해하지는 않습니까? 왜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지? 그런 마음이 쌓여 있습니까? 그 마음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다만 그때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능력과 이 자리와 이 기회를 누가 주셨는가? 모든 것이 거저받은 것임을 기억하면은요, 섭섭함에 갇히지 않고 다시 자유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기억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기억하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은혜를 기억하면은요, 모든 것이 불만 가질 게 없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님은요, 단순히 능력이 많은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말씀에 복종하고 병과 죽음이 그 권세 앞에서 물러갑니다. 권능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피조물은 자기에게 없는 이 생명과 권세를 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배고픔을 아셨고 피곤하여 주무셨으며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채찍맞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구경만 하지 않고 친히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정말로 낙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것까지 대신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모든 신음소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요, 모든 죄인의 값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니시라면 인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거저라는 말과 깊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공짜였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이 버림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의 값을 일부만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나머지를 채워야 하도록 남겨두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은혜는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예수님께는요,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한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에베소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100%. 그 후에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이거 너희들이 자랑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행위에서 구원이 됐다면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요, 전적인 예수님의 100% 은혜이고 예수님의 공로 100%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공로를 예수님의 공로와 합작해 가지고 예수님 99% 플러스 우리 1% 공로를 합작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신인 협력설 해가지고 신과 인간이 협력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전적인 100% 예수님의 공로이고 예수님이 100%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한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한 학생이 가정 형편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업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데,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신 내어주었습니다. 학생은 돈을 내지 않았으나 그러나 겉으로는 공짜로 학교를 다닌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은. 그러나 실제로 공짜가 아니었잖아요.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돈을 내어 그 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훗날 그 학생은요, 직장을 얻은 뒤에 자신과 같은 형편이 어려운 후배를 도왔다고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십자가의 모든 깊이를 담을 수는 없지만 은혜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원의 등록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전부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기쁨이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값을 치르려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기도를 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다시 기도 하루 1시간씩 하면은 응답해 주실 거야. 봉사를 내가 더 열심히 많이 하면 다시 사랑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은 자가 감사로 드리는 향기입니다. 실패했다면 선행으로 값을 메우려 하지 말고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큽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늘 넘어져요. 늘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지난번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정죄감 들면 안 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기도 열심히 하면 봐주지 않을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또 봐주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보다 크시기에 어떤 죄와 어떤 허물과 실패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죄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로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는요, 구원 역사의 순서 속에서 먼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배신한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은 배신한 놈들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면 목자는 네가 잘못했으니 알아서 돌아와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밤길을 헤치고 가시덤불을 지나서 짐승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잃은 양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꼭 그렇게 돌출행동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 딴 데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목자는 근데 그 99마리의 양을 그 자리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으면은요, 양을 꾸짖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저 뒤에 사진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이 비유의 중심은요, 양의 길 찾는 능력이 아닙니다. 끝까지 찾아내는 목자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길을 잘 찾아 주님께 돌아온 똑똑한 양이 아닙니다. 가시에 걸리고 상처 입고 저 벼랑 끝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울고 있던 양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자신의 어깨에 메셨고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보며 너무 쉽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몇 번 교회 한번 가볼래? 몇 번 얘기했는데도 씨알이도 안 먹히더라고. 아예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 이제는 끝난 것 같아. 말 못하겠어.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가 주님의 잃어버린 양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없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실 수는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구원론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구원받고, 내가 뭐 집사고 내가 권사니까 믿음이 더 좋은 것, 이런 것 아닙니다. 또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12사도의 명단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에 몸으로 머무는 것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만 살피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고 판단할 것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봐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신앙 경력이나 직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은요,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죄인을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이 제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선포, 복음 선포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본문에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천국은요, 단지 죽은 뒤에 가는 먼 장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임했다는 뜻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 노력으로 하늘까지 사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천국이 죄인 가까이에 왔고 생명이 죽은 자 가까이 왔고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음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까이 가라 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천국의 왕이 너를 구원하려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고 숨었어요. 벗은 줄 알고. 숨어서 어떡합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자기 몸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가린 무화과 그 이파리는 금방 시든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죄를 가리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고 내 부끄러움을 내가 스스로 가리려고 노력하지만은 이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음에 이 이파리는 다 시든다고 그러고 무엇을 지어주십니까?
짐승의 피를 내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등을 돌렸는데 예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화목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중심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복음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소식은요, 예수님이 오셨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며 내 삶을 붙드신 그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여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용서받지 못할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간청을 하자, 그러자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500만 원, 1000만 원. 자기는 수조를 탕감받았는데 겨우 500만 원,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당장 돈이 없다고 간청을 하자, 그러니까 두들겨 패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크게 진노했습니다. 자, 이 비유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 친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거저 주라는 말씀도 같은 순서입니다. 주어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뿌리이고 섬김은 열매입니다. 십자가가 원인이고 사랑은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상처받아 트라우마까지 생겼는데 이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잘못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관계로 무조건 돌아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한 거리와 바른 책임은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복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탕감받은 큰 빚을 바라볼 때 조금씩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 내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조 원의 돈으로 따지면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이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용서의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는요, 왜 그렇게 인색해지기가 쉽습니까? 가족에게 밖에서는 친절한데 근데 집에서는 날카로운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고마워, 미안해, 당신 위해 기도할게. 이것도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는 귀한 시작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리를 정돈하고 외로운 성도에게 먼저 다가가고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그런 작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거창한 무대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퍼집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8절 한번 다 함께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 제자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생명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기 안에서 나오지 않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들의 공로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숨 쉬는 이 생명도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받았어요. 믿을 수 있는 마음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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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물을 가득 받은 컵은 흔들리면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요, 그러면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있으면 불만 불평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은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용서가 흘러나오고,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긍휼이 흘러나오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자기의가 가득하면요, 흔들릴 때 불평과 정죄가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 저건 아닌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억지로 좋은 행동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어떻게 거저 나눌 수 있습니까? 먼저 자격을 증명하려는 신앙에서 은혜를 누리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사랑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합시다. 우리 모두가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처럼 앞에 나선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밥 한 끼로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픈 자를 찾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중보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선교를 돕고, 어떤 사람은 낙심한 이의 말을 오래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소 하나,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기도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귀한 통로가 됩니다.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거저 주신 은혜이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품읍시다. 이번 주에 주님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떠올리고 적어봅시다.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난 친구일 수도 있고,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은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성도에 실망해가지고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안부를 묻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마무리하는데요, 12제자는요 대단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능력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전해야 할 복음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사역의 열매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과 사랑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시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먼저 충분히 받으십시오. 십자가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긍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움켜쥐고만 있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의 사랑으로,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동행으로, 길 잃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십시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은혜의 주인이 아니다. 은혜의 통로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은혜의 주인이 아니다. 은혜의 통로이다. 아멘. 우리는 은혜의 주인이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통로는 자기가 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근원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지 않고 보내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께 붙어 있을 때 메마른 세상으로 생명의 물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무엇을 거저 주셨는가를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값비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기쁨으로 나누며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